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옥수수 한 알로 세상을 바꾼 김순건 옥수수 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아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석좌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옥수수를 연구 매진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그런 공이 있는 박사님이십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 사람을 환영해요. 왜냐? 옥수수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3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2번, 도합 5번의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신문에 김순건 박사에 대해서 기고하신 분이 이 김순건 박사를 만나가지고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옥수수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지금의 자기를 만든 것은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리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좌절하거나 막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될 따라 되라 이렇게 심지어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는, 어제도 잠깐 그 TV에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만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은행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부산공고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낙방했어요. 부산공고 시험 쳐가지고. 부산공고는 세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공고 셉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래가지고는 부산상고를 못 가고 울산 농고를 갔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울산 농고에서 공부한 다음에 졸업을 앞두고 농협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농협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경북대학교 농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서울대학 대학원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입사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고나 농대를 나와서 들어가는 데가 농촌진흥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예요. 통일교는 보통교보다 소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통일교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그 농촌진흥청에 이 공무원 합발이 들어가면 이 말단 공무원들은 봉급이 너무 작아요. 저도 그 공무원을 해봤거든요. 근데 봉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쥐꼬리만한 그 봉급에 인기가 없는 직장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물 시험반 소송이라 가지고는 내가 이제 통일교와 좀 연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통일교 들어갔는데 거기도 못 들어갔어요. 이래 가지고는 희망을 잠시 접고 그 자리에 밀려나 가지고 옥수수 연구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 박사님이 인생 연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옥수수를 연구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동반자가 옥수수인데 그 옥수수를 만나기까지 그는 자신이 바라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이 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내가 상고에 합격을 했거나 농협에 입사를 했다면 벌써 정년퇴직해가지고는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건데,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옥수수 연구로 인도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석자 교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년 넘어도 교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대학에 임명하는 사람이 석자 교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정년퇴직이 다 노는데 이 사람은 석자 교수로 아직까지 교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옥수수를 연구하는 육종과학자의 길을 만약에 앞에 일이 잘 풀렸다면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일이 틀어졌을 때 오히려 인생길의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이 옥수수 박사님 같지는 않을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일이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약점도 보완하고 그래서 해법을 찾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시 준비하고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누군가가 세밀히 간섭하는 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옥수수 박사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그 위기의식과 문제에 대한 의식이 강해가지고는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토대로 올바르게 해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위기의식이 없다면 그냥 평탄하게 삶 자체가 무의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되는 대로 살다가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간섭하고 계신다.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신자가 놓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그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된 일들이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도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 나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다는 말이죠. 예레미야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옥수수 박사님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잘 몰랐는데도 믿음이 아주 순수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잘 못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겠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이브리드 콘이에요. 콘, 옥수수를 말하거든요. 하이브리드가 붙어요, 앞에. 하이브리드 콘이라는 혁신적인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본인 이름도 날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중심만 되어진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위기가 온다면 또 정확하게 해답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기 극복의 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에 렘넌트 7명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다 이기며 헤쳐나갔습니다. 거기 7명 보면은 평탄하게 살아온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마, 그런 약속을 주시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의 나무를 먹고 영원토록 타락된 몸으로 살까 싶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타락해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사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제사, 희생제사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구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무리 소잡고 양잡고 해도 영원한 해방은 안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엘리야처럼 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만 지키려는 모세의 율법만으로도 위기 극복에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야
어떤 어려움과 문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변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도 오래되면 낡아지가지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안 변하지. 절대 언약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절대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자 앞에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이 시대가 점점 사탄의 전략이 고도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힘을 이겨보려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초능력을 행하면서 힘입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안 됩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일체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과 동시에 영적 야곱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고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완전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구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요, 그냥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 도지사 이런 거 시장하려고 막 지금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들 혼자서는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내 것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 체질이 되어 가지고는 기도로 자꾸만 누리면 됩니다. 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시고 직장과 사업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현장과 우리 가문배에 얼마나 흑암이 많이 역사합니까? 그 흑암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이 틀어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해봐. 네가 잘하잖아. 마귀는 잡거리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면 지가 못 이기니까 자꾸 네가 해봐라고. 마귀는 우리 속삭인데 하나님 같은 거 없으니까 하나님 자꾸 찾지 말고 네 힘으로 해봐. 네가 최고야. 자꾸 그렇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빛인 걸 다 압니다. 밝은 빛 앞에 마귀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고 저는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내 병은 왜 이리 안 낫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옥수수 박사님을 보세요. 시험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계속 도전한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몰랐다고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지금 잠잠히 계시지만은 내게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사실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조급해지기 그렇게밖에 없잖아요. 그건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조급해지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답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 여유 있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한 성격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응답이 없을 때 엉뚱한 것을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하고 도대체 237 하는데 어떤 나라가 237인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5월 5일부터 우리 선교대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오사카 그리스도교회 김경자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선교사 다치바나 미츠요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는 우리가 훈련 경비와 체류비를 다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가 8일 날 끝이 나면은 10일 날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12일 수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요코하마 임마누엘 교회에 박재건 임남순 선교사님이 제주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일 날 못해도 수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제 일본 선교 보고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선교회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 전부 다 북방이거든요. 러시아 그쪽에 전 북방선교인데 그 북방선교에서도 8일 날 밤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12일까지 아마 11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은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 40명 내지 50명이 지금 성산포에 와가지고 성산 비치 호텔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선교 포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선교회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북방선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기회를 자꾸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응답이 없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이거 응답해 주라니까 저거 응답해 주라니까 그렇게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대열의 선자 앞에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막 틀어져도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겉으로 보고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차분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보통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전부 다 상대방이 떠넘기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그러면 100% 마귀가 틈탑니다. 차분히 생각하며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뭔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나를 바꾸어주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갱신하라고 하는데 갱신 안 하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밀히 하나님 그냥 두면 어떻게 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잘 면밀하게 살피면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을 줘요. 우리가 막 흥분해가 방방 뜨기를 원해요. 그래야 실수하거든요. 너도 나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영락없이 후회하도록.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보좌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계시잖아요.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일이 꼬이거나 일이 틀어지거나 막히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일이 꼬일 때도 있지요. 그 속에 숨은 응답을 발견합시다. 자,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임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됨을 기억하고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사탄이 무릎 꿇고 빛의 대열 속에 있을 때에 사탄이 무릎 꿇고 전도와 선교 대열의 선자 앞에 사탄이 무릎 꿇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